또 성가대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가대 된 줄 믿습니다. 더욱 인도하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더욱 세워져가며 기뻐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성가대장님과 또 모든 단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할게요. 과정이 들어있는 주님의 치료. 한 번 더 합니다. 과정이 들어있는 주님의 치료. 아멘. 과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바디메오도 눈뜨게 하시고 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도 지난 시간에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이 베세다이라고 하는 베세다에서는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과정이 들어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료된다는 걸 생각 못하고 예수님이 꼭 한 방법으로만 한다면,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요. 맹인의 눈에.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주 역겨운 치료 방법입니다. 23절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하면, 이걸 딱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치료하셨다 하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해요? 나 침 뱉는데 침 받을 준비 돼 있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병을 치료하셨다. 아,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구역자님 나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 집사님 지금 내가 침 뱉어서 치료해 줄게. 아, 이게 안 보이세요? 정말 그런다니까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서 흙덩이를 이겨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뭘 원하는데 나한테 자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 그랬더니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치료의 다양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치료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건 방법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나병도 치료하시며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과정에 있는 치료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한 가지 치료법을 쓰시면 그 치료법만 가지고 치료하려고 한다. 제가 양재동에 통합주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는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 송부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줄 세워서 나오는데요, 목을 잡아요. 목을 꽉 잡으면 여기 누르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기 잡고 그 다음에 눈을 눌러. 귀신 나가고 잘못 보는 거 고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가지고 숨을 죽여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분들은 행복해하면서 줄 서서 받아요. 아니 그거 안 하는 뺀질이가 하나 있어. 누굴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수줍어 해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뿌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은 배운 게 그거예요.
이거 하고 눈 누르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너무 세게 누르다 귀신 나가라고 세게 누르다 보니까 눈이 기도원에서 빠져나왔죠. 하나가. 안 들어보셨어요? 뉴스에도 대서특필됐어요. 옛날 기도원 시대에 너무 누르니까. 그리고 이거 누르면 미주신경 이쪽 근처 눌려가지고 기절합니다. 기절하면 또 입신 들린다고 하는데 심장 안 좋은 분들은 대개 한 10명은 기절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흉내내지 마세요. 구역에서 내가 한번 쓰러뜨려 본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과정을 가지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 치료 흉내내는 기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자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 다음에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의 뒷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정원이나 중앙정보부나 여러 뒷조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끈질긴 시초가 유대나라의 바리새인 일당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자가 뭘 하는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라 해서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고 늘 때로 보내죠.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슨 특이한 약물이나 아니면 특이한 주술을 쓰나 하고 자꾸 갔는데 결국 예수님의 치료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거나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늘 나오는 침, 이 침을 귀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먹으면서부터 섞어주는 게 침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때문에 침을 자주 이용하셨고요. 세 번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어떤 분은 말씀만 하면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으로만 못 믿어요. 그래서 일단 불구덩이에 들어가 봐야 돼. 물구덩이에 들어가 봐야 돼. 그리고 막 갖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도 역시 그냥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내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이 맹인에게 가장 귀한 일은 뭐냐면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베세다이에 가면, 이 베세다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나무가 이렇게 한 6번은 해야 돼요. 그런 나무들이 지금 그 마을에 서 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한 30-40m도 안 돼요. 바로 마을에서 그냥 호수가 펼쳐지는 거예요. 베세다는. 그래서 그 물을 공급받아서 우거진 곳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구름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5,000명 앉을 수 있는 곳들이 충분한 곳들이 거기 펼쳐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마을에 맹인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맹인들은 맹인이 아니면 친구 되기가 어려운데 이 베세다 사람 맹인의 축복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방팔방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각색병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우정어린 마음에, 야 친구야, 너 맹인인데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의 길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맹인은 자의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게 아니고 베세다 마을에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게 친구들이 데려온 겁니다. 끌려온 시각장애인도 귀하고 이 끌려온 시각장애인을 설득해서 데려온 이 친구분들은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더니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멘. 이거예요. 우선 이 맹인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나도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난 조금씩 달라요. 그게 매력이에요. 조금 엉뚱해.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저 반월 안산 쪽 공단에 온 재산을 튀김집 하다가 온 재산을 위해서 그 피가 있죠. 피를 권리금이라고 하죠. 권리금 많이 주고 한밭집에 들어간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2달도 안 돼서 그 옆에 공장이 불이 나서 한밭집이 불에 타버렸어요. 불에 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 한밭집이라 무허가 건축인 거예요. 근데 공장과 다른 땅 부지인데 이게 어떤 장로님 부지라는데 재건축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권리금 냈지, 월세 나가야지, 불에 타서 책임질 사람은 없지, 건축은 못하게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는 뭐 장사하거나 돈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원래 멀리 하니까.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자가 있으면 멀리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그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강남에서 몇만 명이나 몇천 명 교회 되는 데 있을 때 부자들을 저는 인사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다녔는데요. 그 사람들 왜 저를 아무 접촉점 없는데 안 달아나 몰라. 막 이불 보따리 사다 주고 막 갈비 세트 갖다 주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사람은 알았어요. 사람은요, 친하려고 하면 도망가. 그런데 모른 척 하면 딴 모든 목회자가 친하려고 애쓰는데 한 사람은 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외면하고 다니면요, 공연에도 관심이 가나 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워낙 잘생겨서 그런 줄 믿습니다. 뭐 웃지도 않는데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난 집에 정말 딱해서 이 종이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7시 조금 넘어서 아침에 이 절대 못 짓는다는 이 땅 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건축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그 금요 철야기도회 할 때 밤 11시 반에 교회 4층에 올라가서 제가 누구한테 들키면 큰일이니까 불쌍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했더니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지하에서 금요 철야했는데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갔어요. 누가 볼까봐. 그래서 막 올라가서 숨 차면서 잠깐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응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울기를, 목사님, 저는 진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때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누군가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 복으로 산다. 그래서 당신의 그 고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면 넘어져요. 그런데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누군가 기도해가지고 또 열리고 고난은 임하지만 또 살 길을 여시며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을 위해 감사합니다. 그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매우 좋아하고 또 보면은 목사님 분 아니고 누군가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산다는 게 참 신비하다. 이 베세다 맹인도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 앞으로 가자 하죠. 오늘 우리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성가대가 달아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목회자가 개덕 같은 설교에도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요. 이런 얘기하면 절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마음을 열면 좋아지고 생명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응답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하나님의 복으로 딴 친구들의 손에 끌려서, 우리 같으면 나 안 가 할 텐데 끌려서 나왔고, 더 중요한 건 23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멘.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두 번째로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게 두 번째.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가려는데 맹인이 따라온 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성질은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나 안 갈래요. 그러거나, 야 친구들아 나하고 같이 가자, 막 애걸복걸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친구들은 못 따라오게 했어요. 예수님만 주목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 있는 치료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건, 마을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맹인이 사는 세상 세계예요. 그걸 뜻해요. 우리도요, 뭐 몇십 년 전까지는요, 마을에서 눈 밖에 나면, 마을에서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건 말건 하는데, 옛날엔 마을에서 못 살아요. 저 집 쫓아내야 된다고 막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막 멍석말이 한다고 할 정도로 마을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맹인을 자신의 삶에 뿌리가 있고 터전이 있는 그 세상의 삶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우리 같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회개한 일이야 하고 싫어했을 수 있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이 손을 붙잡았는데 뿌리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마을 밖까지 끌려나가고 동행하며 걸어나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더니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큰 역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뭐 신비한 거 주려나? 자기 이리 와봐 해서 사람 없는 데 가면 귤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겨우 하는 일이 뭐예요? 냅다 맹인의 얼굴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화가 나요. 침을 뱉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눈은 부정이에요.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에 구약시대에는 침을 뱉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거죠. 아담의 눈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이 눈이 부정해져 가지고, 하나님 창조한 눈이 부정해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이 타락한 거죠. 부정한 거죠.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침을 뱉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 열두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손만 대도 나으리라. 그 믿음대로 나아요. 바디메오 소경이나 갈릴리 가버나움의 소경은 내 믿음대로 되라, 눈을 떠라 하면 눈이 떠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요. 이게 무슨 회개한 일이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안수하셔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분들도요, 말씀만 보면 하나 은혜 안 돼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 어떻게 살아요 소리 지르다가 집에 가보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했다가, 또 일주일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 하다가, 또 3일 뒤에 갑자기 누가 막 그때 네가 빌려준 거 나는 기억도 못했는데 이거 200만 원이야 하고 막 갖다 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일 극단적인 예로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본 적, 어머니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딸을 사랑한다 했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른 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젯밤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딸아, 너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내 꿈에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 제가 막 그것도 복이야. 같이 해보세요. 그것도 복이야. 그것도 복이야. 아멘. 그러면서도 성경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그 수모를 다 당하시고 발가벗겨져서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근데 그건 읽으면서 하나도 눈물 안 나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우는 건 더 귀하다. 아멘입니까? 같이 해보세요. 성경 말씀 믿고 은혜 받는 건 더 귀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라도 그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어떤 삶 속에 질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여러 일과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더 셉니까? 이 종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시무 장로님이 주일 예배 마치고 가다가 차가 뒹굴었는데 차는 폐차예요. 그런데 목은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이에요. 가까운 교회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시무 장모님이 감격해서, 아버지 지금 예배 드리고 오다가 차가 뒹굴어서 폐차가 됐는데 제 몸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나는 두 발로 갔다 두 발로 예배 드리고 두 발로 갔다 두 발로 좌라서 지금 점심 먹었다. 누가 더 세냔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는 간경화, 술 마시다가 간경화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만 귀한 간증인 줄 알지 마세요. 그것도 귀하지만 역으로 보면 내게는 응답이 너무 많아 얼마나 내가 못되고 어리석은지 알아야 돼요. 신앙이 순수하고요, 신앙이 좋으면 그냥 말씀 그냥 믿어요. 말씀은 주님 성경에 나온 대로 각색병을 고치셨으니 나도 고쳐주시면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불 떼고 있으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맹인은 이런 과정이 지금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복은 데려올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너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주목하고 친구들 손에서도 벗어나 너 고독해져라 하는데 고독해지는 거예요. 마을 밖으로 오니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맹인의 속눈에.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침을 뱉고 안수하시니 눈을 뜨게 된다. 오늘 우리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 믿음대로 응답이 와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데려오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고립 삶에, 이 세상 속의 삶에서 고립시키는 환경도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돈주머니나 향기로운 게 아니고 침을 뱉는데 그걸 감당해야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침은 나의 부정함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부정한 것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담은 부정한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거할 곳을 택하라 했더니 삼촌을 제치고 큰아버지를 제치고 최고 좋은 요단 온 들녘을 택해 거기에 소돔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근데 그 소돔은 얼마 뒤에 유황과 불이 내려 심판당하며 망할 곳인데 얼마나 영적인 맹인이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를 갈고 가짜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할 때 내가 증인이야 하고 옷을 받아들고
돌을 같이 던진 자가 바로 바울이 된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의 비닐이 벗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님, 나는 나는 맹인이 아닌데 왜 2번이나 연속 설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가 맹인이냐? 너희가 본다니, 요한복음에 너희가 본다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우리도요, 이 맹인이 눈을 뜨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24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보세요. 이제 눈을 떴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눈은 떴는데 나무가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소돔이 고모라가 곧 멸망하는데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전히 양떼와 짐승을 남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급하니까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고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보기는 봐요, 세상의 것을. 그런데 뭘 봐요? 이것이 독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약이 되는지 알지 못하고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25절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그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는 과정을 2번을 통하여 치료된 이 맹인은 누구를 보며 살았을까요? 예수님 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나는 눈을 뜨지도 못하지만 눈을 떴다 한들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데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극단적으로 쫓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라 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 대가 들어왔고 뒤에서 또 한 대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스인지 뒤에 있는 버스인지 잘 모르지만 차를 대야겠는데 차를 딱 대려고 하는데 이상한 차가 버스가 지금 터미널로 들어가는 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잽싸게 2번째 차선으로 타서 목적지를 못 가고 신호를 타고 넘어버려서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손님을 맞이했죠. 그렇게 했더니 내 차가 멀리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하고 버스길을 막지 않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놀랍게도 버스 바로 뒤에 내가 태운 손님이 있었는데 이 개놈의 새끼 하면서 한 10번은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막은 그 자가용에. 그래서 저는 딱 눈치를 챘어요. 저 자가용 때문에 버스 못 들어가고 복잡해지겠다 해서 저는 잽싸게 큰 길로 가서 그냥 건너가 버렸죠. 멈추지 않고. 욕을 얼마나 먹었나 몰라요. 제가 돌아오니까 역시 목사님 영성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작은 일에서든 큰 일에서든 우리의 영적인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 벳사다 맹인만큼은 예수님이 침을 뱉고 한 번 안수한 게 아니고 2번 안수하여 눈을 떴으니 누구만 쫓는다? 예수님만 쫓는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게 뭐예요?
다시 또 어두워져서 하나님 주신 관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봐야지 다시 어두워져서 세상의 것에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이 금방 주신 은혜 다 빼앗기지 말라. 눈만 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누워서 눈을 떴더니 이 맹인이 가서 몹쓸 일을 하고 성범죄 일으켰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수님이 눈 고쳐봐야. 이 사람이 지갑 빼앗고 어떤 사람을 상해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좋은 일이냐? 아니에요. 눈을 뜨는 육신의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럼 눈이 뜰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일 확실한 건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양식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야. 그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로 또 한 수 받고 또 한 수 받고 하듯이 나아가면 반드시 영안이 밝아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떠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붙들고 영안이 떠지면 두렵지 않아요. 첫 번째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 두렵지 않아요.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리라. 두 번째로는요, 자꾸 단순해져요. 멍해져요. 초조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 침 받을 때, 침을 바를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8편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의 특성은 사모해야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세다 맹인이 치료된 것을 통하여 내 눈도 뜨게 하시고 내 앞길도 여시니 하나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욥은 어두워졌을 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좀 만나서 따지고 싶고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복받은 삶의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정도,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병이 치료되고 눈이 열린 이 베세다 맹인은 병만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삶이 복돼요. 오늘 우리도 그 역사로 여러 일이 있죠. 반드시 오늘 설교 들은 분들 중에 이 여러 일을 하나님 영광 되게 다루어서 잘 모르면 예수님 이 일에도 침 좀 뱉어주세요. 딴 데서 침 뱉으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 침은 다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깨끗한 것은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만나면 다 더러워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도 예수님 보혈만 만나면 깨끗해져요. 그 예수님의 침도요 마찬가지예요. 상징인데 이게 상징인데 예수님 인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일도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침을 한 바가지 뱉어주세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설교한 배 빌려서 설교하시고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막 두 배에 잠기게 되고 그물이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153마리나 잡히잖아요. 모나미 153 볼펜처럼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투망한 경험이 없어요. 투망을 한 경험이 없고 그냥 민물고기 이런 낚시는 저는 좀 우습게 아는 사람이고 거친 바닷속에서 막 이렇게 막 던지고 막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2번밖에 바다 낚시도 안 해본 가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려서요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불을 길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우물이 아니고요. 우물이 깊은 데가 있어요. 거기 빠지면 조금 어린애들은 못 나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두레박이 없으면요 양동이를 막 내려서 퍼야 되고, 두레박은요 탁 던지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물을 잘 넣어서 끓여 올려야 돼요. 근데 오늘도 믿음의 두레박을 던져서 오늘 끌어올리는 거야. 그 역사 속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반드시 영안이 열린 사람들로서, 잘 모르면 좀 안 맞지만 설교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침 좀 뱉어주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 국제상의 그 주인공 남자가 누구죠? 누군데? 네? 황정민. 황정민. 근데 황정민이 조폭 영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싸우는데 막 들어와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욕탕을 좋아하는데 목욕탕 갔더니 한 중등이나 고등 운동부 애들이 들어갔대, 목욕탕에. 그러더니 황정민 배우를 보더니 오 들어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해 인마. 그랬더니 오 조용히 하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어와 하잖아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 침 좀 뱉어주세요 하는 것도 좋겠다. 한 번 더 이 마음 가지고, 시간은 같지만 같이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벳세다 맹인 눈 뜨듯이 침 좀 뱉어주세요. 아멘. 너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너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진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걸 잊기 쉽거든요. 간절하면요 잊기 쉬워요. 그리고 어둠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지 말고 김성환 목사 설교 생각해서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 침 뱉어 주신 일이네요. 주님 아시지요? 하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축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분 더 했는데 그 응답받을 분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 침 뱉는 과정이 치료가 아니고 예수님이 치료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자듯이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야, 예수님이 내 인도자요, 생명의 주인임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 어두워지고 또 쫓기고 난망할 때 예수님 침 좀 뱉어주세요. 그 속에서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새 인생 길 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영안이 떠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 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보거니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일어나는 내 주님은 크지 않네. 내 앞에 와서 떨어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베세다 맹인을, 시각장애인을 또 만나주시고 손잡아 이끄시며 또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의 사랑과 치료를 베푸시는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나는 주님입니다 할 때마다, 주님 하시지요 할 때마다 응답이 쏟아지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눌린 것에서 묶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니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때로는 즉각 내 믿음대로 되라 응답하시지만 어떤 때는 여러 치료의 과정들을 겪으시며 체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